졸업하고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거룩한 땅에 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도 거룩합니다. 마지막에 지은 인생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주관할 것을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거룩함을 유지시켜라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잘 이끌어 감으로써 세상을 거룩하게 끊임없이 유지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이 세상은 끝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충만해 있을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지식에 의한 윤리와 도덕의 규범이라면 그건 거룩한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간다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으니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거룩해야 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깨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고 마귀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는 선한 생각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마귀에 의해서 조장된 생각이기에 거기에는 악한 생각이므로 그 생각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인간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명령했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삶의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과제요 신앙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못하게 했으며 이제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보다는 인간의 뜻이 앞장서게 되고 마귀의 생각이 난무하는 그런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전락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 거룩함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이 세상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잘못해서 거룩함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비록 상실됐지만, 비록 타락했지만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거룩함이 없어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생명 역사를 만드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타락한 사람 가운데서 일할 만한 사람을 찾으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국가를 형성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개념에서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에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오게 된 것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이 땅의 믿음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를 부르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거룩함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또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가롯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부터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그러한 첫 번째 일로서 그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실에서 선진 문명을 훈련받고 선진 학문을 연마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결국 도망가게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목동 노릇으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크게 일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초라하게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 40년 양떼만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동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40년 동안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기이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호렙산 꼭대기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는 수시되고 재가 되어야 하는데도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저 광경을 보고 싶어서 이제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신비하게 타오르는 나무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현장을 모세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가고 있다는 것. 자기가 가고 있는 거지만 알고 보면 그 광경과 신비한 모습 속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콜링, 부름을 받고 그 현장에 올라가는 말입니다.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광경을 더 가까이 보려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만 오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오늘 본문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게 뭔가? 뭐 토질이 바뀌었나? 환경이 달라졌나? 공간이 바꿔졌나? 뭐가 거룩한 땅입니까? 이 땅은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다녀봤던 땅입니다. 떨기나무는 모세가 늘 봤던 그런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10년 전에도 왔을 수도 있고 20년 전에도 왔을 수 있고 40년 목동릿하면서 그런 이 산에 한 번쯤 아니 여러 번이라도 왔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저께 왔던 땅하고 10년 전 왔던 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뭐 바뀐 게 뭐가 있다고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정지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 땅이 거룩한 이유는 토질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떨기나무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나무 위에는 하나님이 불꽃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열심히 그 나무를 바라보려고 갔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기부터가 거룩한 땅이다. 더 이상 오지 말아라 하고 그에게 정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뭐가 거룩한 땅이고 뭐가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다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극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 나오죠.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인데 네가 거짓말을 하느뇨? 뭐 이런 말들을 가끔씩 듭니다. 여기가 어느 안전입니까? 임금이 있는 안전 아닙니까? 어전이요, 어전. 어전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임금이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앉을 수 있어요? 임금이 있는 이 자리에서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느 안전인데, 어전인데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임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엄숙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놈에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 수 있었지만 여기부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근엄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 거다.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시대의 거룩한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바로 성막이 있는 자리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세상 땅과 이 성막의 안과는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심으로 세속과 거룩함을 구별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서는 성막이 이동하지 않았기에 실로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은 바로 거룩한 곳임을 얘기하며 드디어 성전 거룩한 곳을 규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임재 상징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약시대에 오면서 성전이 개념이 또 바뀝니다. 성전이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이제는 건물도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들의 몸,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바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전이 됐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 줄로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증거로 임마누엘의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실어서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며 너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므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이 예배당도 거룩한 자리며,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가정도 거룩한 자리며,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직장도 곳곳에 밟고 다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이기에, 그러므로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땅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반드시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거룩한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땅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인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신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세의 길목, 걸어온 모든 길목에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계신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정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신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의 고백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까이 계신 이곳에 올 때는 모세는 신을 씻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가까이 계신 이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세상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신을 벗습니까? 신을 벗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일하다가 실내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을 벗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을 벗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바깥에 신 벗고 신 신고 다녔지만 이제 실내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깥의 일과 아는 거는 똑같이 않다는 겁니다. 행동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삶도 달라야 되고 내가 취하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때와 벗을 때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밖에 있던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신을 벗듯이 세상 살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먼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내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신을 벗음으로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만약에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신을 신고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은 내 가정을 짓밟는 일이고 내 가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 여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을 신고 들어가면 강도나 신을 신고 들어가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나 신을 신고 들어가지, 실내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고 살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세상에서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갔으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신을 벗는다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거룩한 땅에 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을 벗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을 벗게 되면 이후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첫째는 이제 걸어왔던 내 삶의 소리,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발자국 소리들, 신발 소리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신을 신을 때는 신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죠. 게다가 신발에 그 굽에 징이라도 박아놓으면 그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신발의 모양에 따라서 소리도 다 각양각각에 다르게 나옵니다. 신발이 어떤 형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운동하시는 사람은 운동할 것이며, 등산하시는 사람은 등산할 것이며, 구두를 신는 사람은 신사처럼 살 것이며, 신발의 종류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리가 각양각색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발을 벗으면 모든 지나간 신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소리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조용하게 내가 걸어가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내 소리, 내 신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기에 내 소리를 죽여야 되는 게 거룩한 땅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자랑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력을 증거하고 나타나며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조용히 간증하는 삶이어야 하며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소리를 없애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톨교회 왔을 적에 우리 찬양대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찬양대석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찬양대석이 완성이 돼서 이제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석에서 앉아서 서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와서 느꼈던 게,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얼마나 신발 소리가 요란했는지, 또박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막 들려오는데, 경건했던 예배의 분위기는 한순간 그 사람의 걸어다니는 그 구두 소리에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멋있게 그렇다 했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또 또박 걸어가며 제자리에 들어가는 그 소리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차 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그래서 찬양대석이 필요하겠다. 어떤 이유로 찬양대석을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사실을 절감을 하면서 결국 찬양대석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이 돼서 지금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얼마나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대원들은 또 그러더라고. 찬양대석 만들어 놨더니 찬양 소리가 더 은혜가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자리만 들어왔다고 실력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닐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의미 저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삼바 신발 소리, 사람의 소리, 자기가 살아온 삶의 증거, 이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 거룩한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제부터는 네가 거룩한 땅에 섰으니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네 소리 내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정해진 실내 공간 안에서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울타리 안에서의 삶, 그리고 장애물 안에서의 삶입니다. 울타리와 장애물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정반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울타리는 반드시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애물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는 아무리 낮아도 넘으면 안 돼요. 장애물은 아무리 높아도 넘어야 돼요. 이게 울타리와 장애물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잘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넘어야 될 장애물은 반드시 넘어야 믿음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아도 울타리는 절대 넘지 않아야 믿음의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와 장애물이 헷갈려서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될 울타리는 훌쩍훌쩍 넘어버리면 이게 타락이고 이게 범죄인 것이며, 반드시 넘어야 되는 장애물을 넘지 않고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넘어져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울타리와 장애물의 구별을 잘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울타리는 뭡니까? 절대 넘지 말라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실내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실내 들어왔다면 실내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 안에서는 어느 곳도 갈 수가 있어. 안방도 갈 수 있고, 건너방도 갈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부엌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실내 안에서라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요. 그러나 실내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신발을 벗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런 울타리를 정해 주신 거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그걸 모르고 울타리를 깨부시고 나감으로써 타락이 되고 범죄가 됐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모든 과실들은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먹어라. 함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런데 언제까지 먹는 거냐, 어디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 한계를 정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시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긴 먹되 그거까지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울타리라 말이죠. 그 안에서 네가 먹어야 되는 거,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쳐넘어 울타리를 넘어 나간다는 것은 그때부터 타락이고 범죄고, 그것이 바로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울타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발을 벗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이죠. 말씀의 울타리, 그 울타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을 꼭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신을 벗는 이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발을 못 벗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함부로 내가 살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함부로 신발 신고 집 밟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신발 신고 함부로 이불도 밟고 식탁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신발을 신고 이 신뢰 안에 들어와, 거룩한 땅에 들어와, 믿음 안에 들어와, 말씀 안에 들어와 제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신발 못 벗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던 것과 지금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세상에서도 담배를 피는 자리와 안 피는 자리를 철저하게 구별해 놨어요. 이제 함부로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면 벌금 내게 생겼어. 모든 실내는 다 금연구역이요. 어디든지 다. 하물며 세상도 그럴진데 믿음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성도가 아직도 이런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하고 산다면 신발을 아직도 벗지 못하는 그런 증거라 말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신발을 벗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스스로 내가 아직도 벗지 못하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이 너무 꼭 끼면 벗기가 너무 어렵죠. 오랜 세월 동안 신발이 꼭 껴 있어서 벗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벗으려고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내가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런 자리에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여긴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거 안 가는 사람이 복인 사람이요.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즐겨하며 묵상하는 사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신발을 벗고 말씀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의 복입니다. 나무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항상 잎이 푸르르며 시들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모든 게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신발을 벗고 실내 안에 들어오면 답답한 것 같죠? 그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받을 복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주신 모든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신발을 벗고 말씀의 법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신발을 벗고 살아가라는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좀 더 강력한 적극적인 삶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와 실내를 들어오면 여러분 실내는 깨끗해야 됩니까?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휴지가 있으면 주워야 됩니까? 안 주워야 됩니까? 주워야 됩니다. 어지럽힌 게 있으면 정돈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정돈해야 됩니다. 만약에 더러운데 그대로 두고 어지럽힌 거 그대로 두고 그냥 그렇게 그냥 실내를 마치 그렇게 단다면 돼지 우리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며 그 인생이 돼지 인생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실내는 나도 모르게 깨끗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정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어지럽혀 있는 이 공간을 자꾸 이렇게 손을 만지고 애를 쓰고 수고함으로써 이 실내를 깨끗하고 정리정돈해 나가는 것은 실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오늘 내 실내가 잘 꾸며지고 내가 머물러 있는 실내 공간 신발을 벗고 들어가 있는 그 자리는 아늑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것은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요.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다 정리하겠다는 결단이요. 그러므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신정한 삶의 고백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신을 벗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땅 아니냐.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싸움이 있으면 싸움을 부추기지 말고 그 싸움을 말려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그 갈등을 다 잠재우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조장하지 않고 분쟁을 말려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며 신발을 벗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싸움이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직분자가 있는데 집사, 권사, 장로가 있는데 그들이 있는데 오히려 싸움이 더 많아지고 더 분쟁이 많아지고 비난이 많아지고 욕이 많아지고, 이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신발 신고 살아가는 이 강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진짜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들어왔다면 싸움이 있을지라도 싸움을 말려야지.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야지.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뭡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피스 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피스 메이커 되기는 싫어합니다. 왜? 힘드니까. 화평을 만들려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만 많아지고 있어요. 피스를 러버,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화평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사람, 화평이 없으면 그냥 안 가는 사람, 그 싸움 있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나는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평화가 없는 곳에 안 간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기회주의인 사람이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신발 벗고 거룩한 사람은 내 가정이 지금 분쟁이 났으면 해결해야 될 것이며, 내 가정에 지금 싸움이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이 땅을, 이 가정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그리고 아늑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머무는 그 땅을 평화의 공간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이여, 신발을 벗으세요.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만들라, 거룩하게 만들라, 신을 벗어라. 내가 머무는 그 땅을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하게 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정돈 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바로 그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 오늘 교회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짐을 깨달아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어둠 쪽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됨으로써 진정한 신발 벗은 자의 삶의 고백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롭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거룩함이 회복되고 화평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합니다.